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르면 약할 수밖에 없고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또 모르면 뭐 우리가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보이죠. 모르면 날 놓고도 기억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갖다 줘도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머리 모양부터 들어오겠죠. 또 어떤 이 코디 일을 하는 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옷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런 것부터 보겠지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 뭐부터 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뭘 보든지 간에요. 좋은 게 나오면 야 저거 설교 예화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까? 이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아마 어떤 걸 보든지 이 설교 예화로 쓸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 사람 복 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복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몰라서 생기는 불행한 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엄청난 복도 누리지기는커녕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 성경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 바로 그것만 보고 있고 모르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아니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쓰는 말 중에 잘 쓰는 말들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어디를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보다 구경 안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마저도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도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큰 소리만 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할 거 없거든요. 요즘에는 다 영상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거 그리고 사진 찍으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싸운다고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상 기록이 없는 그 시대 큰 소리 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는 것이 없기에 지식이 없기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있다고 천국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모르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요. 있으면 뭐 좋겠지만 없어도 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고 조금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죽거나 천국과 지옥이 판결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지식은 지금 당장은 큰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범법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겨놓고 또는 우리가 그 생활에 이런 수많은 그 법률들이 이렇게 개정되고 바뀌는데 그 내가 잘 모르고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아니 그런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 정식 재판에 넘어가서 뭐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몰랐다. 뭐 이러면 약간의 참작을 해주겠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몰랐다 해도 죄진 것은 죄가 맞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제 뭐 그 계획적으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똑같진 않죠. 그래도 죄가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야 천국 가는 줄 몰랐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걸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교회에서 전해줬거든요. 다 전도자들이 가르쳐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릅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면서 맨날 본인들이 욕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지네들만 아는다고 지네들만 진리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이렇게 자기들 다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가 확실하신 분이라서 악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천국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돈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권력 없는 사람들만 잡히고 이러니까 세상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나 뭐 힘 있는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직장을 가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부모 이득 봐가지고 그냥 좋은 곳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딱 행한 대로입니다. 딱 심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쪽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도둑놈은 도둑놈한테 상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지식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모르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 지식은 그거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 지식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영적 지식대로 행해서 천국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알아야 될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부로 정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세상에는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굉장히 유식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라 우리보다 잘 알겠지, 당연히 옳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상은 이들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봤더니 순전히 가짜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는,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르는 건요 뭐 그럴 거야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안 경우 있잖아요. 뭔가를 잘못 봤고 뭔가를 잘못 들었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뭘 모르면 뭐부터 검색을 하죠?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문제는 네이버에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면 틀린 게 나와요.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봐놓고도, 야, 네이버에서 봤거든? 네이버가 진리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이 정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고요. 이게 네이버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여기 틀린 정보가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적인 정보를 보면 여기 이단들이 올리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들이 올리는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일반 지식도 똑같아요. 이상하게 잘못된 정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잘못 봐놓고 그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뭐 네이버를 안 찾아본 사람, 뭐 그런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잘 몰라서 뭐 네 말이 맞겠지 뭐 이렇게 수긍하기라 하는데, 잘못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끝까지 우겨요.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전문가 찾아가고 뭐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때서 수긍하지, 그 전까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영적 지식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가르쳐주면, 그래? 그동안 내가 들어온 거하고는 조금 틀리네? 뭐 이러고 뭐 수정을 하든지, 또는 둘 중에 이게 뭔가 다른 의견도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하든지 이럴 텐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진짜라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상당히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육적인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메시아는 왕궁에 올 걸로 생각했어요. 왕자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목자들도 찾아왔고 동방 박사들도 찾아왔고 또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그 성전에서 끝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안나라는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본인만 전문가라고 여겼지 실상은 비전문가였던 거죠. 실상은 완전 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들은 단편적인 것만 알았지 실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 밀을 좀 훑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뭐죠? 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뭐 수박이나 또 뭐 참외나 또 하여튼 기타 이런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많이 따먹으면 안 돼요. 걸리는 거예요. 그냥 살짝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배고픈데 배고픔을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 콩 한 조각 갖다 훔쳐 먹어도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어도요. 남의 집 밭에 논에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뜯어먹어도 죄는 안 돼요. 다만 여기서 죄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밀을 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는 거. 요거는 죄가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배고파가지고 몇 개 뜯어가지고 먹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뭐 옛날 서울이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잔뜩 따다가 그냥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서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거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먹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걸 못 참고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좀 뜯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나간 그 자리 그리고 밀을 훑어먹었던 그 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수확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걸 뜯어갖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안식일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음식마저도 안식일 전날에 다 요리를 해놔야 돼요.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날 불을 피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일이 되거든요. 제자들이 불을 피운 건 아니었지만 일단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뭐라고 하면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수확을 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다. 제자들이 잘못은 스승 잘못이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뭐 거룩을 이야기하고 죄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당신 제자들이 봐라.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졌다. 이러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고 바른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제사장이 그때 이야기하죠. 원래 이거 제사장만 먹게 되는데 너가 혹시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부하들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지금 상태가 아주 정결한 상황이면 주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뭐 여성과 함께했다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일 그리고 그냥 뭐 개인적인 욕심 뭐 이런 것이 아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걸 진설병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뭐 사사로운 것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 존경하고 다윗을 높이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때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먹은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안 먹으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죄를 짓지 않고 부정한 모습이 아닌 데에서만 또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게 죄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 아무리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했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집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일이지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일이 아닙니까?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었죠. 제사장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어. 나도 쉴래. 이러면 되겠어요? 그 거룩한 일을 안 하면 어찌 되겠냐고요. 일반 백성들은 수학하고 일하는 걸 쉬어야 되지만 제사장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날 거룩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주일날에 설교를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 너 주일날 쉬어야 돼. 나 설교 그건 안 돼. 그 일이네. 아니 나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세상 일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이삭을 뜯어 먹었어요. 그걸 그냥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 그냥 너무 배고파서 조금 뜯어 먹었다 할지라도 큰 죄는 아니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걸 뜯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날 원래 더 바빴어요. 왜죠? 예수님이 다른 어떤 날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당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당연히 평일에는 일할 때 환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안식일이 되면 일반 사람들도 다 회당으로 몰려들어와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거 교통정리하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배고파갖고 지금 막 쓰러질 지경인데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미리미리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라면 뭐 안식일 오늘 그냥 푹 쉬어도 될 텐데 오늘 최고 바쁜 날이야. 오늘 너무너무 바쁜 날이야. 그러니 오늘은 평소에는 내가 아침을 좀 잘 안 먹더라도 오늘만큼은 요기를 좀 해야 돼. 왜? 오늘은 힘써야 되거든.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 오늘은 좀 기운을 좀 내야 될 날이거든.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었다 할지라도 죄가 안 되겠지만 제자들이 이걸 먹은 이유는 오늘 너무너무 바쁜 날이니까 아침부터 너무 배고파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정죄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거예요.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죄가 안 되듯이 오늘 이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래서 밀리삭을 뜯어먹은 건데 그거 가지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정답인 양 큰소리치면 살아가는 사람.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냥 목소리 키우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라우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자여서 풍요롭고 자기들은 넉넉한 줄 알았어요. 실제 라우디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그 윗부분이 온천이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도시가 다 부유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이 동네에 살기도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부촌이었어요. 강남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인들 다 자체가 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공고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아니에요. 우리들은 메이커 옷을 입고 우리들은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하고 풍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메이커 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금은보화로 치장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봤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겉으로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겉으로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을 했지만 알고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몰랐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이냐 착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것이고 원숭이 앞에서 고개를 부린 것이죠. 곰 앞에서 문자 쓴 격입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진짜 성경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고 또 정죄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죠.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정죄했던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것이죠. 또 8절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인 앞에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도리어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육적인 일하는 것이 안 되는 거지 영적인 일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구약성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일하면 안 되지만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소 끌어내려면 힘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동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를 끌어내고 양을 끌어내는 것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평일에도 고치면 되지 평일에 고치면 되지 꼭 우리 안식일에 꼭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만약 자기의 자녀들이 병들었거나 자기 부모가 병들었거나 본인이 병들었더라면 오늘은 안식이니까 오늘은 고쳐주지 마시고요. 내일 고쳐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고칠 수 있는데 내일 고쳐달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일 하루까지 내가 고통스럽게 내가 참고 있을게요. 이럴 사람은 없다고요.
당연히 그게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그러면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오늘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했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보다 더 큰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도 옳은 일을 행하는데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이들은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비난할 시간에 얼마나 제자들이 배고팠으면 밀 이삭을 따먹었을까? 우리 집에 들어와라. 지금 이제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 지금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전해주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도리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서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힘있게 거룩한 일을 하세요. 이래야 될 시간에 드디어 그들은 정죄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 청개구리였던 거죠. 예수님을 도와서 제자들을 도와서 함께 이래도 시원찮은 판국에 도리어 방해만 하는 이들.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이 기준이고 자신들이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공이며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대로 행하여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단편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겉모양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정죄했던 건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을 이야기한 건 그냥 율법을 들먹인 것뿐이고 진짜로는 시기 질투 때문에 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적용시킨 것도 틀렸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 그게 더 먼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자비다, 사랑이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열심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들먹거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잖아요. 죽고 나서 제사를 막 행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자가래라는 것은 중국의 주자가 이게 가르친 건데 고향을 떠나서 가서 출세했어요. 출세하기 전까지는 내가 고향에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진짜 가서 출세를 했어요. 근데 출세하고 왔더니 고향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통곡을 하면서 부모의 그 초라한 묘 그거를 그냥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는 거기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때사 효자있냐? 그러면 뭐 하냐고요.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지. 살아있을 때 묵국이라도 하나 끓여드려야지. 죽고 난 다음에 쇠고기 사다가 뭐 하면 뭐 하냐고요. 그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제사를 옛날 지내는 사람들도 다 이거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네들이 먹잖아요. 뭐 실제 먹는 거 지네들이 먹잖아. 귀신이 먹어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결국 먹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사라는 건 딱 12시에 행하는 거예요. 저녁 12시. 왜 옛날에 다 저녁 기다렸다가 그냥 막 졸려도 막 피곤해도 애들은 막 거기서 졸다가 막 12시 되면 막 깨어가지고 막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원래 12시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야, 좀 빨리 하자 뭐 그래가지고 10시 막 9시 그날은 원래 제삿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겉으로는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하고 똑같죠. 정치인들 말만 하면 뭐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뭐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자기 계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뭐 대단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도 좋지만 바른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틀린 것에 열심을 내면 그거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은 사랑, 인장,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수양의 기름, 제사죠. 듣는 거, 듣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랑을 버렸어요. 자비를 버렸어요. 도리어 정죄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정죄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도리어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죄 지은 사람을 이야기했으면 그나마 그 사람이 깨닫고 뭐 이렇게 좀 바르게 되기라도 했죠. 그런데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시기질투로 행한다면 그건 성경을 지켰어도 지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켰어도 실제로는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칭찬해주면서 말리는 척하면서 시누이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행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이고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이 가르치신 감동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그릇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틀릴 게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기질투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예배보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시기 질투 또 나를 위해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